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안이 건강함으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7월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면서 많이 덥지요. 이렇게 날이 더워지면은요, 우리가 꼭 세 가지는 기억하고 그것은 잘 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열병을 피해야 되죠.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열이 많이 나고 그렇게 해서 몸이 병드는 그런 현상인데요. 열병은 왜 드느냐? 열 받으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열 받을 일 피하고요, 뜨거운 태양빛도 피하고 마음에 열 받는 일도 피하고 그렇게 해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냉방병 피해야 되죠. 너무 뜨겁다고 해서 찬 곳만 찾아다니고 에어컨 너무 많이 틀어놓으면요, 그 몸 전체가 또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냉방병도 피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식중독 피해야 되죠. 사람이 먹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여름에 뜨거울 때는요, 음식이 부패하기 쉽고 또 찬 음식 많이 먹으면 오히려 배탈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탕탕탕 그러지 않습니까? 보신탕, 무슨 그 추어탕, 또 무슨 장어탕, 뭐 이런 탕들, 삼계탕 이런 탕들을 많이 먹는 그러한 계절. 왜냐하면 이열치열이라고는 말같이 우리의 속이 따뜻해야 바깥에서부터 오는 그런 열도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그러한 때, 또 그러한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이 전도서 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전도서 7장은 주제가 많아서 전체가 29절까지 있기 때문에 먼저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 죽음을 생각하라 라고는 그런 제목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이제 9절에서부터 29절까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인생에 가는 길도 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본연적으로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 본연적인 어떤 그런 축복 속에서 우리 인간들은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증명도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을 보면 대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성경이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3절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많은 뜻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요,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밝음도 있고 또 그 어둠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느냐 그거예요. 빛을 좋아하시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빛을 좋아하시고 빛을 선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 인생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거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추구해 가야 될 그러한 과정이고 그러한 선택이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한 4천년 전 사람이잖아요. BC 2166년생이니까 한 4천년 전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살아가면서 인생을 크게 나누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볼 수 있잖아요. 전반기의 삶은 수메르 문명, 곧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되었던
인류 최초의 어떤 그런 문명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있던 곳에서 그 인생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다시 될 때까지요. 그는 집안의 가업을 이어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결혼도 했고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이 그 당시에는 다신교 사회였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집안이 가난하거나 뭐 어렵거나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가 그때 살았던 그 인생을 아브람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 때는요, 자기 혼자 뭐 자기 가족들과 더불어 먹고 쓰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던 그런 인생이었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나이가 75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그 말씀으로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로 크게 자손이 번성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복을 주리니 축복하리니 내가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게 아브라함의 소명이라고 하는 그 대목 아닙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이 있는 곳에 빛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 인생에 영원한 미래가 열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삶의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냥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수메르 문명이 시작됐던 바로 그 지역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뭡니까? 어떤 그냥 우상이나 만들고 살면 그 살면은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저 안정된 그런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그는 벗어나서 새로운 빛을 찾아서 영원한 빛을 찾아서 그렇게 신앙의 삶의 순례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온갖 하나의 약속이 뭐예요? 그것이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가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이 그냥 자기만 만족하고 자기만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사는 것은 세상 가운데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주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버리라라는 결단이죠. 그 인생은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가 해보지 않았던 목축을 해야 되고요. 그가 가는 길에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 뭐 이런 것들을 겪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분란도 일어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빛을 따라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쪽을 선택했다 그 말씀이죠. 신앙의 삶은 뭐예요? 그것은 끝없이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러한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태어나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이상한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 아닙니까? 자기 삶의 존재. 좋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 나는 그러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 그것을 즐거워할 줄 아는 그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고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그것은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가 있다. 왜 그러느냐?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 속에서 그러면 삶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할 때 거기 8절에 있는 말씀에 일의 끝이 일의 처음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생각났던 그런 성경 말씀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문이 열렸을까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나를 믿는 믿음을 그걸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사단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유대인이 아닌 자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내게 주어 내 발 앞에 절하게 하므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큰 환난에서부터 너를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환난은 온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할 환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하시면서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또한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두고 또 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무수하게 많이 외우기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그러는데 지난 주간에 이 일이 시작보다 끝이 더 좋다라고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가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뭐냐는 거죠. 필라델피아 교회 그 연약하고 참 그런 교회가 가진 것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큰 환난에서부터 너를 지키리라 이렇게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을 왜 합니까? 내가 그것을 이길 만한 큰 능력 큰 힘이 있으면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환난은 크고 내가 가진 것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세상 가운데 큰 환난 때가 있는데 그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기느냐 그거예요. 그것이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은 능력. 그러니까 저거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참 적은 것이 있다 큰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적은 것이 있다 큰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적은 것과 큰 것을 비교하고 적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요 늘 어떤 원망 불평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뭐요? 적은 능력을 그것을 굳게 잡아서 적은 능력이 뭡니까? 겉으로는 미미해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죠. 그 능력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주님께서요 큰 환난 산 가운데 나타나는 큰 환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힌 그러한 말씀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이 작아 보이기도 하고 자기 인생이 연약해 보이기도 할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적은 능력, 믿음, 바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인생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태어남과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태어나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더 나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은 것. 그것이 뭐냐?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상에 대한 것들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관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에는요, 이 천국에 대한 내용들이 그것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난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천국에 대한 것들이 그것이 분명하게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말씀 가운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것을 예비하러 간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 내가 있는 곳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천국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천국에서의 삶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지요.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눈에 보이도록 설명한 것은 사도 바울도 그것을 정확히 설명해 주진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했고 그리고 낙원에 갔다 왔다 이런 말씀을 했지만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요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 바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앞에까지 있는 그러한 말씀, 교회 생활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라면 요한계시록 전체는요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죽음 이후에 있는 세상, 계시록 7장을 보면은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 옷을 씻은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느냐 그러면요 15절부터 17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그러한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직접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떤 뭐 굶주림이나 목마름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어떤 뜨거운 해나 뜨거운 기온 뭐 이런 것들에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는데 왜냐하면 생명수 샘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보좌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러한 말씀들을 계시록 맨 마지막에 있는 21장과 22장에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건 어떤 모습일까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의 보좌 앞에서 완전히 사라진다고 하는 것을 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때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바로 거기에 뭐가 이루어져요?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단장한 것이 마치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성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성인데 거기에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씻어주시기 때문에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인생에 있는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세상을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 천국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속하여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천국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계시록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1장 10절 이하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요. 하늘에서부터 그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모든 성이 다 정금이고 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벼옷과 수정같이 귀한 보석의 빛과 같이 아주 맑고 찬란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천사들이 그거를 지키고 있지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문을 보면 어떤 문이냐 그러면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 정금으로 되어 있다, 그 길은 정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귀한 보화들을 통해서 천국의 아름답고 그 찬란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 길을 그렇게 들어가게 될 때 거기에 이제 뭐 기초석들이 12개가 있는데 그 12개의 기초석은 벽옥이라든지 남보석이라든지 홍옥이라든지 홍보석이라든지 뭐 그 담황옥이라든지 비추라든지 청옥이라든지 뭐 자수정이라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보석들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그러한 모습
그곳에는 어둠이 없어서 그 성문을 전혀 낮에도 닫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친히 비추시고 어린 양이 친히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둠이 없는 곳이에요. 빛으로 찬란한 그러한 곳이거든요. 그곳에는 땅의 존귀한 자들과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22장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은요, 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그 하나님의 보좌가 가운데 있지요. 우리가 계시록 4장에서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는 가운데 있고, 그게 뭐 내생물이라든지 24장로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하면서 거기에 모든 전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14만 4천의 구원받은 주의 종들도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흘러가는데 그 좌우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인생의 모든 고통, 저주, 눈물, 아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 영원 속에서 오늘을 보고 오늘 속에서 영원을 볼 수 있는 것, 참으로 신비한 어떤 그러한 영생의 그 자리,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시는 저주가 없다. 거기에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그들의 이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세토록 왕노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그러한 모든 삶에서 억눌리고 그렇게 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자유로운 아름다운 삶을 산다 그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에 7교회 가운데 맨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왜 아름다운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느냐?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갈 거냐는 거예요. 살아있어서 어떤 탐욕이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전부 다 망가져버리고 지혜로운 사람도 망가져버리게 하는 그러한 속에서 살지 말고 자기 인생에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렇게 살면 그 인생이 처음 시작보다는 나중에 더 훨씬 더 창대한,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과 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분명히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나 그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오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녀답게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높아졌던 사람들이 한없이 땅으로 추락하는 모습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정해진 기간인데 그 기간도 못 채우고 그냥 끌어져 내려버리는, 그러고는 늘 재판이나 받으러 다니면서 숨으려고 그러고 비겁하게 뭐 그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한 번 사는 것, 한 번 죽는 것, 이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는 그런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내가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적은 것, 그리고 세상 가운데 주는 환란이 큰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적은 능력으로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러면 주님께서 큰 환란 때를 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삶의 자세를 흐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사는 그러한 다양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뭐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과 사랑으로 사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